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명분, 그럴듯한 명분 뒤에 가려진 진짜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사울의 반복적인 그런 불순종을 오늘 기사가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여겨 관찰을 해보면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습관적으로 빨간색을 선택하고, 파란색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파란색을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선택에도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빈번한 빈도수에 있어서 그렇게 한두 가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10가지, 100가지를 앞에다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놔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그런 패턴이 불행하게도 사울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엇나가는 거죠. 자기의 그런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이제 우를 계속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두고두고 자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곤해서 뒤떨어진 백성들을 아말렉이 야비하게 계속 괴롭히고 쳤기 때문에 두고두고 하나님께 저주거리가 되어서 세월이 한창 흐른 뒤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찾으시고 이제 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때 해코지하는 것, 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의를 끼친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고, 또 호밥이라는 사람, 이렇게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이게 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제 겐 사람들을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가운데 섞여 있지 말고 떠나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잔정을 베풀고 특별히 좀
신비에 가깝게 생각 드는 것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후원을 하거나 교회를 도와주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특하게 보시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존재로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들어와서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서 나름대로의 승리를 쟁취하고 나서 그 다음 행보를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갈멜에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라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먼저 세운 것.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도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잘했다 그럴지 칭찬하실지 아니면 책망하실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헌신을 행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잘한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하게 하시고 또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아들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뻐해야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되 자기를 높이는 백성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을 했는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결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그가 핑계댄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 사람의 이 주장을 눈여겨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이죠. 나는 불순종한 적 없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다만 치러 갔는데 그 우양이 너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되게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비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그 비수가 염통을 찌르기까지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끝까지 나는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작에 버렸어야 할 습관, 정리했어야 할 관계, 내려놓아야 했어야 할 그 무언가,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옛날에 그 악한 습관들, 이미 해야만 했던 그 무언가, 관계,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대고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둘러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빈번하게 술집 쫓아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술집에도 다녀야지 친구들 전도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지만 평생 다녀도 한 사람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세상적인 그런 유흥이나 즐기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이 병들어가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에서 그냥 같이 묻어갈 뿐인 것이지, 정말 그런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악된 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변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역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를테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고 계시다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늘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각심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기회를 주세요. 사울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또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적임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적으로 버림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테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세밀하게 주의 깊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매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섬세하게 알아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 구원의 그 여정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번번이 불순종하고 사역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없다면, 그리고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낭비이고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그 잔이 옮겨지는 불행한 그 불행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계획들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이 젊은 애들하고 소그룹 스터디를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묶어주는데 가니까 애들이 다 안 믿는 애들인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도 않는 애들이, 물론 온전한 신앙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스터디 시작할 때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제 문자로 아이들 연락처에다가 다 뿌려주고, 그리고 스터디 모이면 거기서 짧게 복음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스터디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형편이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사역지도 없었고 만사가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또 공부하러 가서까지 애들을 또 뭔가 이렇게 사역으로 뭐가 기분이 또 사역이 연장되는 듯한 기분이 들고 저에게 좀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와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코스가 마친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또 소그룹을 짜줄까 봐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깨를 부렸습니다. 요번에는 강의만 듣고 소그룹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남을 보살필 만한 그런 마음의 여력이 있지를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그룹 스터디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유학이 어그러진 건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학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유학이 막혔느냐 안 막혔느냐 그걸 떠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예끼 이놈아, 불순종하는 녀석아.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횟가닥 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거운 짐을 제가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늘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이상하게 제 길이 콱콱콱 막힌 것처럼 계속 교통체증처럼 뚫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것이 엄청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제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 깊은 회개를 지나기 전까지도 항상 그 순간에 변명을 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순간만큼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디 뭐 입학이라도 하고 사역의 길이 또 새롭게 열려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 공부에만 집중할게요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로 그 불순종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불순종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회개해야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새로운 지평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명분으로 포장된 재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불순종을 잘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것들, 자기의 사욕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런 거짓된 명분 뒤에는 어떤 진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진짜 동기, 불순종한 진짜 동기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우양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와 불순종이 끝장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끝장났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그 상투적인 말 한마디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내 주장을 굴복시켰다라는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 내 자아가 끝장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동기에 솔직해진다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고집과 완고함과 자기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불순종의 패턴을 이제는 끝장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정말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정말 죽어보겠다라는 결단으로 결정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정말 죽어도 좋다, 나 이거 결정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이것이라면 당장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다 잃어도 좋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존재론적인 구원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역적인,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되겠지? 하나님이 쉬운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된통 혹독하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혹독하게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불순종을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 불순종의 마음을 지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이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